말씀의 배경은 유대인의 명절 수전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전절은 성전을 수리한 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하누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수전절이 생기게 된 배경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로마의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합니다. 안티오쿠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한 후 그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돼지고기를 제사장에게 먹게 하는데 먹지 않으면 사형 다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특히 유대인에게서는 아주 끔찍한 치욕적인 일들이었죠. 그러나 이렇게 된 모든 사건은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성경대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안티오쿠스는 구약 성경을 다 태우고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을 헬라화 정책으로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넘어뜨리고자 했습니다. 이거에 격분한 마카비 가문의 형제들이 군사를 모아서 안티오쿠스에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수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이 마카비 군대는 승리를 하고 예루살렘은 다시 회복합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한 그들은 이 성전을, 그 더럽혀졌던 성전을 깨끗게 하고,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한 그날이 수전절이었습니다. 하누카. 그 수전절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에 뭔가 뭉클하는 게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배경은 이 수전절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거닐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전절이 되면 뭔가 그들의 마음속에 과거에 이 마카비 혁명, 마카비 형제들이 전쟁에 승리해서 회복한 그 영광과 은혜가 거기서 끝이지 않고 다윗의 영광까지 이루어질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줄 것이라고 이 수전절에 그들은 꿈을 꾸고 그런 기도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마침 당시에 메시아 열풍을 일으켰던 젊은 선지자 예수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신 것을 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거친 질문 공세를 퍼붓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에 의혹을 갖게 하여,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이면 빨리 밝히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서 그 옛 영광, 마카비 형제들이 가져왔던 영광, 아니 다윗의 그 영광을 회복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성경 25절 이후에 예수님이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십니다. 그 답변이 그때 질문을 했던 유대인과 또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25절을 보면 예수님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했다.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임을 충분히 보여줬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이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도 똑같았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행동을 보면서 이미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인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충분한 표적도 보였고,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해결해 줬습니다.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런 사역들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러니까 그분이 병자를 치유하고 연약한 자를 베풀어서 그들을 안고 가셨던 것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증표,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일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라고 보여줬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의 예언에 따라 그리스도가 오면 맹인이 눈을 뜨고 안질뱅이가 걸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거라고 예언한 그대로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어린 양을 품고 안으시며 젖먹이는 어미의 양을 온순하게 인도하신다는 예언이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만 그 예언대로 행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런 인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분이 말하고 행동한 것을 봤을 때 이분은 반드시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사회에 보여주신 수많은 이적은 구약 성경의 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한 메시아임을 증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안다면, 구약을 읽었다면, 특히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늘 암송하고 살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고 행동하는 걸 봤다면 그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고대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곳저곳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보면서 사람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저가 정말 그리스도구나, 저 사람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인 것 같다. 많은 무리들은 예수를 보고 만약에 그리스도가 또 온다 할지라도 저보다 더 많은 표적을 보여줄 수 없을 것이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임을 이미 충분히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증거와 표적을 도리어 더 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를 말씀에 근거해서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적과 증거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또 다른 표적을 구했을까요? 답은 쉽습니다. 믿을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영원한 다윗 왕궁의 영광을 회복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압제와 굴욕에서 이스라엘을 강성한 부국으로 세울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망하고 바라보고 있는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선지자 예수가 그 일을 해낼까?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 선지자가 그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도리어 수많은 군중과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로마 제국을 척결한다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도리어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위선되고 형식화된 유대의 종교를 척결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탐욕스러운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부패한 인간의 그 마음을 뒤집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부귀영화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 살으라고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도리어 이 땅에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편안한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되고 애통하는 자가 복되다고 설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기독교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와 맞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거부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든 그리스도가 아니든 관계가 없어요. 예수가 구원자이든 아니든 관계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마다 알아요. 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이 원하는, 그들이 바라보는 그런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유대인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은 유대인만 갖고 있었던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사실 온 인류가 갖고 있는, 우리가 모두가 갖고 있는 인간 본성, 우리의 죄악된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긴 하지만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나의 삶을 내려놓고 살아가기보단 주님이 말씀한 그 성경에 근거해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이 강단에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과 같이 설교를 하신다면 많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저 설교는 나와 맞지 않는다고 다른 교회로 갈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잘못된 믿음으로 오해를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신가요? 교회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그분이 내게 영원한 구원을 주실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힘들고 고된 이 세상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예수 잘 믿고 복되고 내 삶이 형통해지는 것을 또한 믿고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둘 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 생에 구원을 주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편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을 주는 은혜. 문제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었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선민, 그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그 고대, 메시아를 향한 그 마음, 우린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었는데, 두 가지를 어쩌면 다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엔 그들이 구원과 관계가 없다.
도리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빠져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중요한 무엇이 빠져 있었기에?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 목숨을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다르게 표현을 하면 바로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다시 뒤집어 이야기하면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주인이라고. 그들은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는 것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이 10장 앞부분을 보면 그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러 왔노라. 그런데 이 말씀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말씀의 깊이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가 귀신 들려 미쳤도다. 어떻게 메시아가 죽으러 와? 어떻게 그리스도가 죽어? 하나님의 영원한 분인데. 예수님은 바로 내 죄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은 위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목록을 낱낱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정말 헤어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는 그 죄값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속죄의 동물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속죄 제물 대신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을 구약 성경에 계속 예언해서 유대인,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에게 영적 소경으로부터 깨어나도록,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깨달은 것 같지만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바로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바로 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주님의 속죄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악한 범인일지라도 죄를 알고 뉘우치는 사람이 있겠죠? 아니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뉘우칠 만한 양심이 있다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뉘우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내가 죄수 없이 걸렸다고. 어느 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다는 죄인이라고 깨닫게 될 때, 내가 어떻게 이 은혜의 자리에 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을까? 나 같은 죄인이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왜?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십자가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냥 단순히 양심에 걸리는 정도의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양심에 좀 꺼릭한 짓을 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만큼 부도덕한 죄. 그래서 혹시 여러분은 양심에 꺼리는, 남들이 보기에 손가락질 할 정도의 부도덕한 죄를 짓지 않았기에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 내 죄가 사할 수 없는 참혹한 죄인이었던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단 말씀이 생명의 길이라는 걸 뻔히 듣고도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복된 영원한 의의 길로 간다고 사실을 끊임없이 듣고도 우리는 그 길보다는 내 눈앞에 보이는 육체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죄의 근원이죠.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갑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좀 힘들 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해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상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은혜 받은 자로 굴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헌신하고 내가 주를 위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리어 내게 빚진 자처럼 하나님이 내게 도리어 맞춰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복되게 해 주셔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건 당연해요. 내 소원을 이뤄주는 것도 당연하고, 도리어 안 해주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 정말 계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것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바로 내가 그런 죄인이었는데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이 은혜를 깨닫는 자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양은 나를 따르느니라. 수전절을 맞이해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마카비 형제들이 이뤘던 그 영광을, 다윗의 영광을 기억하며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줄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런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바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한 성도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달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알 때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풍족할 때나 부족할 때나 그가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자격이 없는 자인데 이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는 언제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내게 유일한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분이 메시아인,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인 것이 충분한
증거와 표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오늘 성경 26절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왜 안 믿는다고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다고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들이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이성과 경험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조건과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끊임없는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한 측면으로 본다면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불쌍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유일한 피조물은 인간 외에는 없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바로 내 죄를 위해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유일한 피조물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영광을 알고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성경은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음을 알고 주님 앞에 나온 자마다 주님의 양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살아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음성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주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조건 믿었습니다. 우리는 선민이라고,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강직한지 모릅니다.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대단합니다. 선민. 그런데 그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고 추상적인 믿음입니다.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과 함께하지 않고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목자를 따라간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고 맹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에 따라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더 견고하게,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정말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살아가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은혜를 얻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